반갑습니다. 오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의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후 첫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기의 고향이 있습니다. 그 고향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혹시 마음의 고향도 있죠? 고향도 있고. 우리는 친근하며 포근하게 사랑으로 날 받아주는 곳을 어머니 같다, 혹은 친정 같다, 혹은 고향 같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성공하지 못하면 가기가 좀 어려운 것이 되어져 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고향은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이제 연세 들고 이제 갈 곳 없고 그럴 때, 그래도 힘없을 때 고향을 찾고, 고향을 찾았을 때 그 또래들이 다 그러한 모습이어서 고향이 좋은 것 같아요. 연세 들면 뭐 큰 사장님이었었든 누구였든 다 모습이 다 똑같고, 대지주였든 가난했던 집이었든 보니까 다 같이 양로원에서 같이 대화하고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정에서 같이 지내니까 그게 고향이고 좋죠. 왜냐하면 나를 받아주잖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향은 조금은 부족해도 실패해도 받아주고 날로 위로하여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의 마음의 고향이 있지요. 내가 힘들 때 찾는 곳, 찾는 사람, 찾는 일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향은 어디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의 고향.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본향 삼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여건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의 본향에 관한 말씀을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아주 정말 표현이 좋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날 곳은 확실히 아는 거죠.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떠나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느 곳으로 가라고 지시를 안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즉시로 그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죽을 때까지 사실은 정착지가 없는 것처럼 장막을 짓지 못하고 천막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주께서 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하면 떠날 의향을 갖고 그들은 생활했습니다. 그들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습니다. 자기들은 언제나 나그네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해 두셨다 했습니다. 바로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들은 지금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할 곳은 이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저 하늘의 본향이 우리들의 본향임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복된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본향,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줄 그 본향, 그 품을 생각할 때 가장 제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냐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악하다고, 실제 제일 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면상으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바알 신을 열심히 섬기는 외국 공주와 결혼을 해가지고, 여하튼 그 이세벨 왕비의 말을 따라서 아합 왕 시대에 좌우지간 궁정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여신, 바알 신이 남신이고 여신 아세라 여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수백 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온통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숨어버리고 활동도 못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말하고 있는 선지자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엘리야도 숨어서 지내는 그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죠. 이제 내가 입을 다시 열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는 3년 6개월 만에 이제 그 비가 다시 오게 되는데, 그 때가 될 즈음 되어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느냐, 빨리 돌아와라. 그리고 어느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해 보도록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신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해서 이렇게 850명이 이제 엘리야 혼자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 산 위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제물을 올려놓자.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신들의 신에게 기도해서 그 불이 내려 이 제물을 사르는 신을 진짜 신으로 하도록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몰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 모두가 그게 옳겠다고 했어요. 그러냐?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도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불 내리는 신을 신으로 섬기도록 하자라고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옳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 자체가 저를 너무 슬프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지, 우리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지 라고 말해야지. 그걸 지금 증명해 줘야 된다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면 하나님으로 믿기로 하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믿기로 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아멘, 그거 참 좋습니다. 여기 전부 그렇게 봐요. 제가 하나님, 저와 하나님이 얼마나 속 터지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부지간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하라. 근데 반나절을 했는데도 안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제 그만해라. 야, 너희 신이 지금 마실 갔나 보다. 야, 그리고 귀가 좀 먹으셨나? 큰 소리를 하라.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만둬라. 이제 내가 하겠다. 엘리야가 해서
불이 내려서 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왔습니다.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친근히 말했습니다. 비가 바로 올 거니까 빨리 피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있었던 850명의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이제 아합 왕도 하나님을 섬기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웬걸요, 그 사실을 자기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게 가서 아합 왕이 보고를 했더니 그 즉시로 그 이세벨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하나같이 하고야 만들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겁을 해가지고 이 엘리야가 그 사신의 소식을 듣고는 하룻길을 그냥 정신도 못 차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가지고 그가 하룻길을 도망간 다음에 노담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말했습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제 생명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의 그때의 소망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전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랬는데, 나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백성들을 대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웬걸 하나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그때 한 말이, 나나 내 조상들이나 똑같습니다. 더 이상 살 의향이 없으니 죽여주세요. 이것은 지금 그 이세벨이 무섭기도 하고 너무 낭망을 해서 더 이상 살 용기가 없어졌던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간혹 빠져들기 쉬운 그런 낭망이고, 우리들 삶 속에서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나는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돌아온 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해보는 대로 최선을 다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있는 듯 했는데도 전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낭망하십니까? 우리 낭망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시죠? 많이 그럴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앙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있었던 사건이지만 신앙 생활에서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하는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중에서, 부부 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부부 생활 중에서, 여하튼 여러 생활 중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절망감과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리고 하루 길을 그냥 가는 바람에 골아 떨어져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참 좋은 장면이 나오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 봤더니 그 옆에는 숯불에 구운 떡과 함께 한 병에 물이 있었습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그 먹고 마셨는데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전사가 또다시 와서 두 번째 똑같이 행동합니다.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저는 이것 어루만진 것을, 저는 남들이 제 머리를 만져주고 얼굴을 이렇게 만져주면 참 좋거든요. 어떤 분들은 머리 만져주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좌우지간, 그래서 옛날에 하영이가 와서 어렸을 때 내 머리 막 만져주면서, 목사님은 왜 머리가 없냐고. 없다니, 머리는 있지, 머리카락이 좀 없지 않냐, 머리는 달려있잖아, 그러기도 하고, 또 흰머리 뽑아준다고 또 그냥 확 뽑는데 왜 뽑냐, 몇 개 남지도 않은 걸. 아빠는 뽑아주면 좋아하는데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또 그러고, 하영이가 우리 최기주 집사님 딸이, 노미진 권사님 딸이 저에게 그러던 때가 있는 건 전 너무 좋아요. 아이들이 머리를 만져줘도 좋고,
너 목사님은 머리가 없어서 나 좀 한번 만져보고 싶어 하고 만지면 전 되게 좋은데 왜 엄마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만지지 못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좋아요. 누가 만져줘도 좋아요. 얼굴을 만져줘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주석서에 봤더니 배, 허리 이런 데를 만져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어루만져줬습니다. 이야, 피곤하고 지치고 죽고 싶은 사람을 어루만져줬습니다. 천사가 와서. 그리고 그 지쳐서 죽고 싶은데 너무 밥도 하나도 못 먹었는데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죽겠다는 사람이 그건 또 왜 먹어? 얼른 먹고 또 잠들었습니다. 근데 또 와서 어루만져줬습니다. 네가 갈 길이 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40일을 달려갔습니다. 그 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호렙산을 앞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하나님의 산이라는 별칭이 붙은 호렙산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성령님이 이끌어서 그곳을 달려간 겁니다. 약 한 320km 거리래요. 40일을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도달을 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 하나님의 산 호렙,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압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 엘리야보다 약 600여 년 전에 모세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때 시내산 혹은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또 그리고 성막 짓는 법 모든 제사법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긴 시간을 갖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호렙산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 산 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모세로 인하여 그 산이 하나님의 산이 된 것 같습니다. 부름받을 때도 그 산에서 부름받았고 또 계명을 받을 때도 그 산에서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진짜 뵙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데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한 반석 위에 서라. 그리고 내가 나를 보면 너는 죽으니까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내가 두고 굴 속에 너를 넣어놓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그것을 가려가지고 굴 앞을 가려가지고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앞은 못 보고 내 등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 반석 틈 그 굴. 그런데 다시 또 열왕기상으로 가보면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데 19장 9절부터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느냐 600여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서 간절히 소원했을 때 굴에 밀어넣고 손으로 막고 했던 그 굴틈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지금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한 굴이 바로 그곳일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장소가 아무에게서나
아무 지역에서 막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역도 사람도 여건도 다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죽으려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낭망했느냐? 무엇 때문에 힘드냐?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쳐있냐? 네가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이죠.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라는 거죠.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지. 원칙적으로는 백성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말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합니다. 나는 주님을 남보다 특별히 더 사랑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내가 나섰다가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다가 나까지 죽이려고 해서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냥 차라리 죽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왔나이다. 이 말이죠. 그때 그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주 깊은 배신감이 그에게 있을 겁니다. 왕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백성들에게도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도 속상하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또 금방 그 돈 좀 번다고 그들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앞장서서 하는 것도 속상하고 그런데 놀라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도 지키지 않고 한 명도 돌이키지 않는 것도 속상하고 이러다 보니까 배신감과 그냥 그 분노와 너무 속상함과 그걸 또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낭망해 있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모든 힘이 고갈되었고 삶의 모든 소망이 고갈되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함을 하소연해야 할 대상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걸 다 털어놓는 겁니다. 솔직하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셨습니다. 그러길래 그 힘 있는 그 하나님 그 바람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실 줄 알았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있어서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또 지진 위에 불이 있는데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바람 또 그리고 또 뭐가 지진 그 다음에 불 이게 꼭 엘리야를 상징하는 강력한 힘 역동적이었던 그의 모습 같아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같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엘리야야 하는 사랑 그런 웅장한 소리가 아니에요. 상처받은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것처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오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속에 있던 울분이 또 막 또 나오는 거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지금도 찾아 죽이려고 합니다. 뭐 억울하다 이 말이죠. 그런 괘씸한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길을 통하여 다메섹에 이르거든 하셀에게 기름 부어 그에게 아람의 왕을 삼게 하고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 다음 말입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시리아의 왕 하사엘이 와서 전부 죽일 거라는 거죠. 아람에 와서. 그리고 그를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야, 통쾌하죠. 엘리야의 마음을 확 위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야, 한 가지 더 알아야 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감사하죠. 엘리야를 제사장 삼고 다 모두 합니다. 제자 삼고. 이후에 엘리야가 얼마나 당당해졌는지 아시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영감을 받으려고 쫄쫄쫄쫄 쫓아다니는 모습, 얘 모든 힘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위로받고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만나겠다고 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입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갔더니 그 무덤 앞에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요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그러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유대 그 병정들이, 제사장들의 병정들이 혹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다가 감춰놓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 모르니까 무덤을 지키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고 천사가 거기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서 그 제자들이,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기뻐서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알렸는데 예수께서 다름질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을 만나 예수께서 평안하나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시니 거기서 나를 보리라라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첫 번째 말씀으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들어가 그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번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보인 적이 있었는데 그 보인 내용 전체가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제일 중점으로 두던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만날 때마다 갈릴리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들을 또 만나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예수님은 부활 후에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자고 했을까요? 제가 이것을 AI에 물어봤습니다. 인터넷 그 채팅방에 물어봤습니다. 그 기계가 대답하는, 컴퓨터가 대답하는 거예요. 역시 뭐 우리 다 아는 그 내용으로 잘 정리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다시 만나심으로써 그의 가르침을 확신시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하고자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던 곳이었고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의 믿음과 행동 거절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그저 흘려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 한 자리 꿰차려는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시며 사랑의 최고 완성작인 부활의 승리로 물불이 흩어졌던 제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 부활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궁극적인 희망으로 변하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한 이유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과의 재회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처음으로 제자들과 만나기로 갈릴리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부활의 진리를 확신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사명을 그곳에서 다시 부여하려고 했던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갈릴리의 중심성입니다. 갈릴리는 유대 지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이 지역은 다른 그 지역과 비하여 타 문화가 다 처음 만나는 복합 문화 지역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지역은 다양한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받았으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른 사상들, 문물을 받기에 좋은 토양이 잘 형성된 지역이라 말이죠. 예수님은 이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 시작지가 그곳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갈릴리는 그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갈릴리를 선택하였으며 그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이라고 컴퓨터가 답변을 냈습니다. 그곳에서 유명한 장면들이 있죠.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그 디베랴 호숫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때 많은 고기를 잡게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때 제자 되기로 약속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깊은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방황하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죽었으니 얼마나 죄책감이 또 더 많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나셨다고는 하나, 그리고 예수님을 몇 번 뵙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그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기가. 그래서 그가 나 고기나 좀 잡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옛날에 자기가 버려뒀던 그 배와 그물을 다시 꺼내가지고
나머지 6명의 제자들과 함께 밤새워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3년 전 그날같이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새벽녘이 되었는데 해변가에, 그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디베랴 호수라고 요한복음 21장에는 나오는데, 얘들아 얼마나 잡았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대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냐? 배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생각 없이 던져봤습니다.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봤습니다. 예수님이다. 뭐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봤더니 정말 예수님이에요. 야, 너희들이 고기 정리해 갖고 와. 그리고는 벗었던 옷을 얼른 입고는 헤엄쳐서 그는 나와버렸습니다. 그의 심정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지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베드로였습니다. 나와봤더니요, 야, 어쩌면 그렇게 900여 년 전에 엘리야에게 했던 모습이랑 똑같습니까? 숯불이 놓여있고 거기에 떡들을 구워놓고 있고 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오니까, 야, 너희들이 잡은 고기 좀 갖고 와라. 그래서 그것을 구워주면서 먹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참, 그 장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쳤을 때 주님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식사를 마쳤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야, 베드로라고 왜 이때는 얘기 안 하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이름 줘줬으면서. 시몬은 그의 본명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한테 야, 홍사연 목사야, 임마누엘 교회 목사 홍사연아,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사연아,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비록 자기가 예수님을 배신했고 지금 제자답게 살지 못하지만 분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여, 정말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체가 맞는 거죠. 이건 뭐 궁합이 전체 맞는 거죠. 다 삼박자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이 있고 위로받고 본래 그 일을 뺏지 않고 그대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또 치라고 부탁해 줍니다. 옛날의 사역을 도로 뺏지 않고 맡깁니다. 세 번째, 그런데 또 물어보셔요. 너무 속상하게.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또다시 그냥 탁하게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여다오.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갈릴리가 각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 신앙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그곳에 가 있으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듯이, 그리하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찾기 위하여 신앙의 고향에 그곳에 가서 우리가 주께 부르짖어 기도하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주님은 이미 먼저 그곳에 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듯이, 이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향을 찾아 발걸음을 옮기면 거기에 이미 우리의 사랑의 주님이 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을 만나,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
다시 우리 그 힘을 회복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주의 영의 도움으로 새 힘을 얻어 함께 주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는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갈릴리를 버리지 말고 그곳에 가서 찾아 승리하기를 지금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니 우리가 신앙의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 뵙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바닷가에서 똑같은 장면으로 다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하여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나 주님 위에 죽을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